옛날에 딸만 셋인 왕이 있었어. 세 딸이 모두 사랑스러웠지만 막내딸 푸시케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아름다웠어. 푸시케의 아름다움은 정말 대단해서 언니들 옆에 서 있으면 마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여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은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찾아왔어.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경이로움과 동경심에 빠져 마치 진짜 여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경의를 표했지. 어떤 사람들은 미의 여신 베누스조차도 푸시케의 아름다움을 능가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어. 푸시케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푸시케를 숭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무도 베누스 여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지. 베누스 여신의 신전은 방치되었고 제단은 싸늘하게 식은 잿더미로 더럽혀졌어. 베누스가 가장 좋아하던 도시들은 점차 황폐해지고 폐허로 변해버렸지. 결국 베누스에게 바쳐지던 모든 영예가 언젠가는 죽을 운명인 푸시케에게로 전부 쏠리게 된 거야. 베누스 여신이 이런 대우를 참을 수 없었겠지. 그래서 베누스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녀의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어. 베누스의 아들은 큐피드라고도 불렸고 사랑이라고도 불리는 멋진 날개를 가진 청년이었어. 큐피드는 그가 지닌 화살로 천상의 신이든 지상의 인간이든 모두 사랑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졌지. 베누스는 아들에게 자신이 받은 모욕을 하소연하며 푸시케를 벌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해서 푸시케를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천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라고 말했지. 베누스는 불타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어. 하지만 그녀가 큐피드에게 푸시케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큐피드는 아마도 어머니의 명령을 따랐을 거야. 그러나 푸시케를 본 순간 큐피드는 마치 자신이 화살에 맞은 것처럼 그녀에게 빠져버렸어. 그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말할 기운조차 없었지. 베누스는 아들이 곧 푸시케를 몰락시킬 거라고 확신하며 아들의 곁을 떠났어. 하지만 베누스가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어. 푸시케는 비열하고 천한 남자는 물론 그 누구와도 사랑에 빠지지 않았어. 더 이상한 점은 아무도 푸시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야. 남자들은 푸시케를 보며 경탄하고 숭배할 뿐이었고 결국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 푸시케보다 훨씬 덜 아름다운 두 언니는 각각 왕과 근사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름다움 그 자체인 푸시케는 서글프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단지 숭배만 받았을 뿐이야. 어떤 남자도 푸시케를 원하지 않았던 거지. 당연히 이 상황에서 가장 상심한 사람은 푸시케의 부모였어. 푸시케의 아버지는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아폴론의 신탁소를 찾아갔어. 사실 그 전에 이미 큐피드가 아폴론을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었지. 그래서 아폴론은 푸시케의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신탁을 내렸어. 푸시케에게 정식으로 상복을 입히고 그녀를 바위산 정상에 홀로 두고 내려오라는 거였어. 그러면 신들보다도 힘이 센 날개 달린 무서운 뱀이 나타나 푸시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고 했지. 푸시케의 아버지가 이 슬픈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슬퍼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거야. 푸시케에게 죽을 때나 입는 상복을 입히고 산꼭대기로 데려가야 했으니까. 사람들은 그녀가 죽어 장사 지내는 것처럼 슬퍼했어. 하지만 푸시케는 용기를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차라리 모든 것이 끝나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했지. 사람들은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아름답고 불쌍한 푸시케가 혼자 운명을 맞도록 내버려둔 채 돌아갔어. 그 후로도 사람들은 궁전에 틀어박혀 내내 푸시케를 생각하며 슬퍼했지. 한편 푸시케는 짙은 어둠 속 높은 산 꼭대기에 앉아 어떤 공포가 다가올지 모른 채 막연히 기다렸어. 그곳에서 울며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드러운 바람이 고요하게 불어왔어. 바람 중에서도 제일 상쾌하고 순한 서풍 제피로스의 숨결이었지. 푸시케는 제피로스가 자신을 들어올리는 것을 느꼈어. 푸시케는 바위산 꼭대기에서 둥실 떠올라 아래로 이끌려 침대처럼 폭신하고 온갖 꽃들로 향기로운 풀밭에 사뿐히 내려줬어. 아름다운 그곳에서 푸시케는 곧 모든 근심을 잊고 잠이 들었어.
얼마 후 푸시케가 잠에서 깨어보니 밝은 강가였어. 강둑에는 마치 신을 위해 지어진 듯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저택이 서 있었어. 기둥은 금으로, 벽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바닥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지.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 웅장한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푸시케는 그 집에 가까이 다가갔어. 푸시케가 문간에서 머뭇거리자 어디선가 들리는 음성이 그녀의 귀에 울렸어.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푸시케는 무슨 말인지 또렷이 들을 수 있었지. 그 집은 푸시케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며 두려워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 몸을 씻고 쉬라는 말이었어. 그리고 훌륭한 만찬이 그녀를 위해 준비될 것이라고 했지. 그 목소리는 푸시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하인들이라고도 말했어. 목욕은 최고로 훌륭했고 음식은 그녀가 이제껏 맛본 것 중 가장 맛있었어. 푸시케가 식사하는 동안 감미로운 음악이 주위에서 울려 퍼졌어. 웅장한 합창대가 하프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것 같았지만 푸시케는 그들을 볼 수 없고 단지 들을 수만 있었지. 이렇게 이상한 동반자들이 존재하는 집에서 푸시케는 하루 종일 혼자 있었지만 점차 밤이 다가오자 그녀의 남편이 나타날 것임을 육감적으로 느꼈어. 정말로 푸시케의 예상대로였어. 남편이 옆에 있다고 느낀 순간 푸시케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그의 음성이 들려왔어.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푸시케의 모든 근심이 사라졌지. 비록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지금 자신 옆에 있는 사람이 괴물이나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열망하고 기다려온 연인이자 남편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나 음성만 듣고 모습은 볼 수 없는 어정쩡한 관계에 푸시케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었어. 그러나 어쨌든 푸시케는 행복했고 시간도 빨리 흘러갔어. 그런데 어느 날 밤 보이지 않는 다정한 남편이 진지한 어조로 푸시케에게 위험이 닥치고 있는데 그 위험은 바로 그녀의 언니들이라고 경고했어. 언니들은 푸시케가 사라진 산꼭대기로 그녀를 추모하러 올라오고 있었어. 남편은 언니들에게 그녀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어. 그렇게 되면 남편에게는 큰 슬픔을, 푸시케에게는 파멸을 초래할 거라고 했지. 푸시케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약속했지만 다음날 언니들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하루 종일 울었어. 밤이 되어 남편이 찾아왔을 때도 푸시케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거렸고 남편의 다정한 애무로도 슬픔은 가라앉지 않았지. 결국 남편은 푸시케의 간절한 소망에 굴복하고 말았어. 남편은 푸시케에게 언니들이 아무리 남편을 보라고 설득해도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렇게 되면 자신과 영원히 이별한 아픔을 겪게 될 거라고 했지. 푸시케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다짐하며 남편 없이 사느니 차라리 100번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는 언니들을 만날 수 있는 기쁨만큼은 허락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지. 남편은 슬펐지만 결국 마지못해 그렇게 하라고 약속했어. 다음날 아침 푸시케의 두 언니는 제피로스에 의해 산꼭대기에서 실려왔어. 푸시케는 행복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언니들을 기다렸고 세 사람은 곧 만났어. 푸시케 자매는 재회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지. 결국 그들은 함께 궁전 안으로 들어갔고 언니들은 엄청난 보물을 보게 되었어. 호화로운 연회장에서 경이로운 음악을 들으며 언니들은 격렬한 질투심에 사로잡혔어. 이 화려한 저택의 주인이자 동생의 남편이 누구인지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에 시달렸지. 하지만 푸시케는 남편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 그녀는 남편이 평범한 청년이며 지금은 사냥을 나가고 없다고만 말했지. 푸시케는 언니들에게 황금과 보석을 쥐어준 뒤 제피로스에게 부탁해 그들을 다시 산꼭대기로 데려다 주도록 했어. 언니들은 기꺼이 돌아갔지만 마음속에서는 질투심이 활활 타올랐어. 자신들이 가진 모든 부와 행운이 푸시케의 것에 비하면 하찮아 보였기 때문이지. 결국 질투에 눈이 먼 두 언니는 푸시케를 파멸할 음모를 꾸미게 되었어. 그날 밤 푸시케의 남편도 다시 한번 경고했어. 남편은 푸시케에게 다시는 언니들의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푸시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
푸시케는 자신의 남편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전부 보지 말아야 하냐고 말했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언니들마저도 말이야. 결국 남편은 다시 한번 푸시케의 간절한 요청에 굴복하고 말았어. 곧 푸시케의 두 언니는 다시 찾아와 자신들이 꾸민 음모를 착착 진행하기 시작했지. 푸시케에게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볼 때마다 푸시케는 당황하며 매번 엇갈린 대답을 했어. 언니들은 푸시케가 아직 남편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지. 그래서 그들은 푸시케에게 남편이 사람이 아니라 아폴론의 신탁이 말해준 무서운 존재일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은 다정하지만 언젠가는 그녀를 잡아먹을 거라고 겁을 줬어. 깜짝 놀란 푸시케의 마음은 사랑 대신 눈물로 가득 찼고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어. 사실 그녀도 왜 남편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지 궁금했거든. 필시 무엇인가 무서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자신이 남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남편이 그렇게 끔찍한 존재가 아니라면 자신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었어. 격심한 고통에 사로잡힌 푸시케가 흐느끼며 말을 더듬자 언니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말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 실제로 남편과는 늘 어둠 속에서만 같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언니들은 푸시케에게 말했어. 남편이 낮의 빛을 피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언니들은 철저히 준비한 충고를 해주었지. 그날 밤 푸시케는 예리한 칼과 램프를 침대 머리맡에 숨겨두었어. 그래서 남편이 깊이 잠들면 푸시케는 침대에서 일어나 램프에 불을 켜고 칼을 집어들 준비를 했지. 램프 불빛에 남편의 모습이 선명히 보일 테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끔찍한 괴물의 몸 한가운데로 재빨리 칼을 찔러 넣으라는 것이었어. 언니들은 푸시케를 의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녀를 혼란스러운 상태로 내버려둔 채 떠났어. 푸시케는 남편을 사랑했어. 그는 그녀의 소중한 남편이었지. 하지만 그가 끔찍한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어. 그녀는 그를 죽여야 할까? 아니, 그럴 수는 없어. 그녀는 확신을 가져야만 했지. 하루 종일 푸시케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싸웠어. 그러나 점차 날이 저물자 푸시케는 결심을 했어. 어떻게든 남편의 모습을 보고 말겠다고 말이야. 마침내 남편이 깊이 잠들자 푸시케는 모든 용기를 짜내어 램프에 불을 붙였어. 침대 곁으로 살며시 다가가 램프를 위로 높이 쳐들고 누워있는 남편을 응시했지. 오, 이럴 수가. 안도감과 환희가 가슴속으로 물밀듯이 밀려왔어. 그 모습은 괴물이 아니라 아주 잘생기고 멋진 남자였어. 램프 불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듯 했지. 부시케는 처음에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신이 부끄러워 무릎을 꿇었어. 덜덜 떨리는 손에서 칼이 떨어지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찔렀을 거야. 목숨을 구해준 불안한 푸시케의 손은 동시에 그녀를 배신하기도 했어. 아름다운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을 거부하지 못하고 행복감에 취한 푸시케는 몸을 구부렸어. 그런데 그 순간 들고 있던 램프에서 뜨거운 기름 몇 방울이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어깨 위로 떨어지고 말았어. 남편은 곧 깨어났고 불빛을 보고 단번에 푸시케가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을 깨닫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달아났어. 푸시케는 남편을 쫓아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지만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어. 그러나 그녀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며 슬프게 작별을 고했어. 사랑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며 그는 날아가 버렸어. 부시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어. 그가 사랑의 신 큐피드였다는 것을 알아챘지. 큐피드가 그녀의 남편이었다니. 그런데도 부시케는 바보같이 그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부시케는 그가 내게서 영원히 떠나버린 것인지 생각하며 슬픔에 빠졌어. 그러나 그녀는 용기를 내며 남은 평생 동안 큐피드를 찾는 데 바치기로 결심했어. 비록 큐피드가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부시케는 그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 단지 그녀는 큐피드를 찾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 한편 큐피드는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어머니 베누스의 집을 찾아갔어. 하지만 베누스는
큐피드가 선택한 여인이 푸시케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있었지. 그녀는 큐피드를 고통 속에 내버려둔 채 자신의 질투심에 불타오르게 만든 푸시케를 찾아 나섰어. 베누스는 여신의 분노를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려고 결심했어. 가엾은 푸시케는 필사적으로 돌아다니며 신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애썼어. 쉬지 않고 신들에게 열렬히 기도를 올렸지만 신들은 베누스의 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지. 결국 푸시케는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건 결심을 하게 돼. 푸시케는 베누스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 그녀는 자신을 베누스의 하녀로 바침으로써 여신의 노여움을 조금이라도 풀고자 했지. 그리고 푸시케는 혹시 큐피드가 어머니의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베누스를 찾아 나섰어. 마침내 푸시케가 베누스 앞에 나타났어. 베누스는 푸시케를 보고 비웃으며 그녀가 남편을 찾고 있는지 물었어. 큐피드는 푸시케가 입힌 불에 댄 상처 때문에 거의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누스는 푸시케와 큐피드가 더 이상 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어. 베누스는 푸시케에게 힘들여 근면하게 일하지 않으면 결코 연인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호의를 베풀어 그녀를 훈련시켜주겠다고 했지. 베누스는 밀과 양귀비, 기장 등 작은 씨앗으로만 고른 엄청난 곡식 나달을 한데 뒤섞어 놓았어. 그녀는 푸시케에게 밤이 될 때까지 그것들을 종류별로 구분해 놓으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베누스는 볼일을 보러 나갔어. 홀로 남겨진 푸시케는 꼼짝 않고 앉아서 나달 더미를 바라보았어. 그 잔인한 명령에 푸시케는 마음이 어리둥절해 어찌할 바를 몰랐지. 겉보기에도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런데 이 비참한 순간에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들판의 가장 작은 생물인 개미들이 푸시케를 불쌍히 여겼어. 개미들은 서로 외치며 푸시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지. 개미들은 당장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각자 분담의 일을 시작했어. 결국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나달더미는 각각 종류별로 깨끗이 분류되었어. 베누스가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어. 그것을 보자 베누스는 더욱 화가 났지. 그녀는 푸시케에게 네 일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며 말라빠진 빵 한 조각을 던져주었어. 베누스는 자신은 푹신하고 향기로운 침대에서 자면서 푸시케는 딱딱한 바닥에서 자라고 했지. 베누스는 계속해서 온갖 굳은 일을 시키며 푸시케를 반쯤 굶주리게 만들었어. 푸시케의 아름다움도 곧 시들어버리게 만들려고 했지. 그동안 베누스는 여전히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큐피드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지만 하면 되었어. 베누스는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자 흐뭇해했어. 다음날 아침 베누스는 푸시케에게 줄 또 다른 일을 궁리해냈어. 이번에는 위험한 일이었지. 베누스는 푸시케에게 근처 강둑으로 내려가서 덤불이 빽빽하게 우거진 곳에 있는 황금 양털을 가진 양떼에게서 그 빛나는 양털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 수척해진 푸시케는 고요하게 흐르는 강에 도착하자 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모든 고통과 절망을 끝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어. 푸시케가 강물 위로 몸을 굽히려는 순간 발치 가까운 곳에서 가느다란 음성이 들려왔어. 소리 나는 쪽을 내려다보니 그것은 푸른 갈대였어. 갈대는 푸시케에게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상황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알려주었어. 양들이 매우 사납기는 하지만 저녁 무렵 양들이 쉬려고 강가 옆 덤불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덤불 속에서 날카로운 찔레에 걸려있는 황금 양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줬지. 친절하고 상냥한 갈대의 말을 따른 덕분에 푸시케는 잔인한 주인 베누스에게 황금 양털을 넉넉히 안고 돌아갈 수 있었어. 베누스는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양털을 받아들고 푸시케를 향해 누군가가 도와줬을 것이라며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텐데라고 날카롭게 말했어. 하지만 그녀는 푸시케에게 신중함과 굳센 마음을 정말로 지니고 있는지 입증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고 했지. 그녀는 푸시케에게 저기 언덕에서 떨어지는 검은 물을 보라고 말했어. 그것은 증오라고 불리는 무서운 스틱스 강의 발원지였어.
베누스는 푸시케에게 이 물병을 가지고 가서 그 물을 가득 길어오라고 명령했지. 폭포 가까이 다가갈수록 푸시케는 그것이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어. 너무 험준하고 사방이 바위로 미끄러워서 오직 날개 달린 짐승만 닿을 수 있었지. 급격히 쏟아지는 폭포수도 무서웠어. 이번에 푸시케를 구해준 것은 독수리였어. 푸시케 옆에 커다란 날개를 접고 사뿐히 내려앉은 독수리는 부리로 푸시케의 물병을 낚아채더니 검은 물을 가득 채워다 주었어. 그러나 베누스도 포기하지 않았어. 이제껏 일어난 모든 일의 결과에 약이 오른 베누스는 또 다른 일을 찾아냈어. 이번에는 작은 상자를 하나 주며 지하 세계로 가서 프로세르피나의 아름다움을 상자에 담아 가져오라고 했지. 베누스는 아픈 아들을 돌보느라 자신이 수척해졌으니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프로세르피나에게 전하라고 명령했어. 부시케는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베누스의 명령에 복종해 하데스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섰어. 길을 가던 중 부시케는 어떤 탑에서 하데스에 이르는 길을 안내받았어. 탑은 부시케에게 어떻게 하면 프로세르피나의 궁전을 찾아갈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지. 부시케는 먼저 땅에 난 커다란 구멍을 통과하고 죽음의 강으로 내려가야 했어. 그리고 뱃사공인 카론에게 강을 건널 삭스를 지불해야 했지. 강을 건너면 곧장 궁전으로 가는 길로 이어졌는데 그 길에는 문 앞에 머리가 셋 달린 케르베로스가 지키고 있었어. 하지만 탑의 말대로 부시케가 빵 한 조각을 던져주자 케르베로스는 온순해졌고 그녀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 물론 탑이 미리 알려준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 프로세르피나는 기꺼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눠주었고 부시케는 용기가 생겨 하데스로 내려갈 때보다 더욱 재빠르게 상자를 품고 지상으로 돌아왔지. 그런데 부시케는 다시 돌아오는 길에 호기심과 허영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 속 아름다움의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 조금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 그녀는 그동안 겪은 고생 때문에 자신의 외모가 많이 망가졌다는 것을 베누스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고 언제 어디서 큐피드와 마주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늘 자리하고 있었어. 결국 푸시케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상자를 열었어.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텅 빈 것 같았지. 푸시케는 곧 죽음과도 같은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그 긴박한 순간에 사랑의 신 큐피드가 나타났어. 상처가 다 아문 큐피드는 부시케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었지. 사랑의 신을 가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 베누스가 큐피드를 방에 가두어 두었지만 큐피드에게는 창문이 있었거든. 큐피드는 그저 창문을 통해 날아가 부시케를 찾기만 하면 되었어. 부시케가 궁전 가까이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큐피드는 금세 그녀를 발견했어. 큐피드는 푸시케의 눈에서 잠을 빼내려다가 다시 상자 안에 집어넣고 자신의 화살로 푸시케를 살짝 찔러 그녀를 깨웠지. 큐피드는 푸시케에게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행동한 것을 조금 꾸짖으며 프로세르피나의 상자를 어머니 베누스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푸시케를 안심시켰어. 기쁨에 넘친 푸시케가 베누스 여신에게 급히 돌아가는 동안 큐피드는 올림포스로 날아갔어. 큐피드는 어머니 베누스가 자신과 푸시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를 바라며 신들의 왕 유피테르를 곧장 찾아갔지. 유피테르는 큐피드가 부탁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승낙했어. 비록 큐피드가 과거의 유피테르를 황소나 백조 등으로 변하게 해 그의 명예와 위엄을 깎아내리긴 했지만 큐피드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어. 유피테르는 신들의 전원 소집해 베누스를 포함한 모든 신에게 큐피드와 푸시케가 정식으로 결혼했음을 선포하고 푸시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을 제안했어. 메르쿠리우스가 푸시케를 신들의 궁전으로 데려오자 푸시케는 불멸의 신으로 변화하게 되었지. 유피테르는 그녀에게 암브로시아를 맛보도록 했어. 이렇게 되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어. 베누스는 이제 인간이 아닌 여신을 며느리로 맞는데 반대할 수 없었지. 큐피드와 푸시케 두 신은 그야말로 환상적으로 잘 어울렸어. 게다가 베누스는 푸시케가 이제 하늘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며 함께 산다면
지상 사람들의 정신을 산란하게 할 수도 없으니 자신이 받아야 할 숭배를 방해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계산했지. 그야말로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이었어. 사람과 영혼은 서로 찾아 헤매다가 쓰라린 시련을 겪은 후에야 상대방을 찾았고, 이제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굳건한 결합을 맺은 거야.